보았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한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에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 승리한 개선 장군과 군사들이 로마로 돌아올 때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서 열렬히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아비오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 읽지 않았으면 15절에 보니까 로마에 사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서 서로 소식을 전했던 그런 형제들 같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행진하는 아비오 광장에서 형제들이 그를 환영하는 만남을 오늘 누가는 뜻깊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 15절의 뒷부분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영접하러 왔다 했는데 그 단어는 보면은 한 도시 대표단이나 또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하는 때 쓰던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소중한 사도로 그를 여기면서 아마도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 땅을 밟는 그 순간을 또 다른 말로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평범하게 읽었습니다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아마 누가의 마음속에는 매우 참 깊은 감동을 가진 그러한 한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드디어 마침내 로마에 오게 된 자신들의 지금 삶의 현장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아마도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로마 땅을 밟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유럽 여행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하듯이 로마에 도착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 로마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9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로마에게 가지 못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해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 열망을, 로마를 방문하는 이 열망을 마음으로 전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를 향한 열망뿐이었습니까? 그가 마침내 그곳을 향해 가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하시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게 되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런 예언을 듣고 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못 가게 합니다.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면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결정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앞길을 막고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간곡하게 만류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처럼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이 되는 그러한 자리라면 더욱 바울의 발걸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붙들물 그는 뿌리치고 로마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는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붙들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내 생명을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니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렇죠? 그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는 6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불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면서 그는 수많은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 던져진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뿐입니까? 그가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는 순풍을 타고 쉽게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맞아가지고 열나흘 동안이나 배가 그 지중해 바다를 헤매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하늘의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로마를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그가 갇혀 있을 동안에 그 밤에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면서 그를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뿐입니까?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로마를 향한 열망, 그리고 그가 발걸음을 뗐을 때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 생명을 위협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그가 그 땅을, 로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했던 누가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4절 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었나요? 저는 오늘 바울이 이 앞비오 광장에 섰던 바울의 모습과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그러한 행진하는 모습을 제가 두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가가 바울의 발걸음이 앞비오 광장을 지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바울은 한낱 죄수의 몸으로 그 광장을 지나가는 초라한 모습이고 그를 환영한 사람들도 그다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과 함께한 군사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세상적으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바울은 단 한 사람의 죄수가 아니라 장차 로마를 바꿔내고 세계를 복음으로 그렇게 바꿀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과 군사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그 자리를 지나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돌아오는데 세상은 그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힘이죠.
바울은 어쩌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는 여러분 276명의 사람이 탔던 그 배를 그는 살려냈습니다. 도착했던 메리드 섬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들을 복음으로 그는 영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환영받을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해치고 파괴하고 그런 강한 자를 환영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람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 길을 그 군사력으로 강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그 군대가 지났던,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외쳤던 그들의 나라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가장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그 아비오 광장을 지났던 한 사람, 초라한 한 사람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300년 후에 로마를 점령하고 온 땅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바로 아비오 광장에 선 바울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구호를 정해본다면 로마의 장군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했지만 바울은 왔노라 보았노라 전했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살렸노라고 외치는 발걸음을 그가 그 광장에서 외치며 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아비오 광장에 선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광장에 섰을 때 그의 가슴 속에 느끼는 바울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그가 가지고 그 로마의 한 광장에 섰을까? 그가 그곳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마침내 로마를 향해서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죽음의 고비를, 위기를 넘기면서 마침내 그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선 바울의 마음을 단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을 밟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이 땅에, 이 로마의 땅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여기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아마 그는 한없이 감격했을 겁니다. 감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속 깊이 뭉클한 감정을 느끼다. 이것이 감격이랍니다. 마음속 깊이 뭉클한 감정을 느끼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감격입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뭔가 뭉클한 것을 깊이 느끼는 감격인데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안에 느끼는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속 한없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열망하고 이렇게 오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던 그 땅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격과 감동이 그 땅을 밟고 서서 아마도 한없이 어쩌면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바울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비오 광장에 선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있어도 그다지 의미가 없고, 그렇죠? 우리 아름다움도 잃어가고 열정도 잃어가고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점점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중 가운데 잃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감격입니다.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나 또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속에 감격하지 못하고 사는 삶, 어쩌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고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고 감격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어쩌면 바울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좀 마음속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없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격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낳고 나서 감격한 적 있으시죠? 혹시나 자녀를 낳고 감격을 안 한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들기 곤란하면 이렇게 한번 인상 한번 팍 쏘주세요. 다 감격. 그렇게 감격했던 난 그 자식이 지금 보면 그렇게 감격스러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지금 내가 난 자식이 어떻게 바뀌었어도 내가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은 내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느꼈던 그 감격을 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감격이 지금 나에게 있으면 내 자식이 지금 어떤 모습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변한 건 내 아이도 변했지만 정말 변한 것은 바로 내가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지금 살아갑니다만 배우자에 대한 감격,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지금 갖고 계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똑같을 텐데 목사님 전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어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한테 내가 감격이라는 단어를 지금 다시 찾고 있다고.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철드네? 아닙니다. 어쩌면 문득 우리 속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감격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취업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취업했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나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는데,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함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감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피오 광장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섰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렇게 열망했던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섰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는 감격하여서 자기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른 말씀을 다 생략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의 끝 말씀, 이 사도행전이 참 광대하고 정말 힘있고 엄청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끝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봅니다. 30절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31절을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처럼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한번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서 만나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래요. 저는 바울이 도대체 그 복음을 로마 땅에서, 그 두려움의 땅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그의 감격에서, 감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와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서게 됐는데,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감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물론 그가 여러 가지로 감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땅을 밟았을 때 자신을 영접해준 형제들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네, 감격했죠. 그런데 정말 바울이 감격했던 그 감격의 근원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첫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주님 만나니 왜 여기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마침내 땅끝에 내가 서게 됐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내가 서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을 자신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선, 말씀대로 되어진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감격이 아마도 바울의 가장 큰 감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간에 상관없이 그가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증거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렇죠?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나를 가로막고 바람이 나를 휩쓸려 가려 하도록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바울 속에 있었던 그러한 뜨거운 저 깊은 곳에서 뭉클한 그런 감격, 이 땅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바로 그를 붙들어 세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해서 포기해버려. 그 파도와 풍랑을 넘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파도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감격을 가지고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는 식구들을 향한 감격이 내가 살아있다면, 가정에 어떤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이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감격한 마음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직장과 사업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맡기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감격함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남은 생애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할 수 있었지만 누가는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몇 년 후에 아마도 땅끝인 스페인을 갔다 와서 네로에게 붙들려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일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도 바울은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속에 아직도 감격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름다운 이야기, 한 사람 아브라함 부르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제자들의 그런 순교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 가슴속에 뛰고 있는 심장처럼, 심장이 뛸 때마다 자신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더욱 감격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장애물이 자신을 가로막을지라도 이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살았던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감격한 심장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저 여러분 가슴 속에 바울의 이 감격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같이 동일한 그런 감격한 심장의 고동소리로 저 여러분 가슴 속에 함께 힘차게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감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격함을 가진 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마지막 바울의 뛰는 심장을 바라보면서 그의 감격, 마음 깊은 곳에 뭔가 갖고 있는 뭉클함이 그름지기고 있는 그의 뜨거운 감격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 어려운 가슴 속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심장에,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감정을 품읍시다.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하나님, 이 감격함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이 감격함이 나의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나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요, 이 감격함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길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시작할,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울의 감격한 그 감격의 심장 내 가슴에 뛰게 해주십시오. 주님, 잃어버린 나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로마의 땅 앞비호 광장에 서서 한없이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뛰었던 바울의 감격함이 우리 교회에, 내 가슴에 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대로 우리의 심장이 감격한 심장으로 뛰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금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